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 현안에 관련돼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와 연관돼서 하나님 손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6월 첫째 주 6월 3일인가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의외로 그런 거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선출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연관돼서 기도할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면서 나라가 변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실제적으로 바뀌어지는데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그 지역마다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세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가 움직여지고 세워져 가는데 기도의 사람을 써달라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호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건강,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 계셔요. 병원에 계시니까 실제적으로 퇴원하시는 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김숙자 권사님 검진의 결과가 이제 5월에 나와요. 좋은 결과 주시도록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최현숙 권사님 5월 달에 이제 눈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많이 염려하고 계시고 그럽니다. 어쨌든 매일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배미아 권사님 폐렴 증상이 완전히 다 나으시도록, 김영옥 권사님 갈비뼈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히 다 아무시도록,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진단을 넘어서 몸 안에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시험 주간이고 그렇죠. 시험 주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맡길 때 의탁할 때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까지 수많은 국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리시고 붙드신 하나님 손을 구하며 맡깁니다. 우리나라의 현안과 또 우리나라의 미래적인 문제들과 또 6월에 있을 대통령 또 선거와 연관된 부분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의탁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열방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믿음의 공동체 세워가셨으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나라와 나라가 변화되고 열방과 열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을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이해신 권사님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몸이 하나님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검진 이후에 가장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배미아 권사님 폐렴의 증상이 완화되고 또 최현숙 권사님 눈의 모든 이제 수술해야 되는 부분들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며, 김영옥 권사님 갈비뼈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히 낫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과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역사를 실제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붙드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 또 시험 주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험 볼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담대하게 하시며 믿음의 자녀들답게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맡기고 의탁한 여러 가지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실제적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 옆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 6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 64장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63장, 64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5장부터 66장은 포로되었다 돌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쓴 몇백 년 전에 미리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오늘 나에게 바로 적용하지 마시고 성경은 다 그렇지만 그때 현장에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야 돼요. 그러니까 포로된 땅에서 기도한 내용이라면 말이 되죠.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이 내용이. 근데 포로되었다 돌아온 땅에서 하는 기도일 거란 말이에요. 이 기도는. 그러면 우리는 복잡해져요. 포로되었던 곳이라면 예를 들어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포로되어 있는 땅에 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우리를 혹시 아브라함이 우리를 잊어버렸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은 포로되었다 돌아왔는데 이미 그 혼혈로 섞여 있고 그러니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맞는 구절이 16절인데 오늘 내용을 다시 볼 때 포로되었다 돌아온 사람들이 외치는 기도다라고 한다면 되게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왜 그럴까? 무슨 일일까? 포로되었다 돌아오고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고 그러다가 신앙적으로 이중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게 되는 단계에서가 사실상 이사야서 말씀들이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시대적으로 읽으려고 한다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면 알수록 성경에 대한 배경이나 지식을 알면 알수록 더 헷갈리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중요한 내용은 내가 믿음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과 연관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펴시지 않은 것으로 느껴요. 그럴 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그러면 오늘 본문이 약간 우리의 관련된 본문으로 사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내일 본문도 그래요.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64장 8절까지 읽었을 경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만드셨으니까 날 만드셨으니까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지 않나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나요? 그럼 들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코끼리도 하나님을 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왜요? 우리는 진흙이니까요. 8절. 자, 이걸 하나하나 찾아볼까요? 63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기업이니까. 17절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18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희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기업, 주의 종들, 주의 거룩한 백성 소유하셨잖아요. 그럼 소유하셨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간구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매달리는 내용들입니다. 19절 보시면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19절을 거꾸로 읽으면 주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건가요? 주의 다스림을 받는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어떤 가치가 있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내가 부를 수 있나요? 이 모든 만물 중에 내가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64장의 4절로 가시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 없습니다. 그러면 주를 앙망하면 그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그러면 주를 기쁘게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주의 길을 따라가요. 주를 기억해요. 여기서의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7절에 가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나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난 지금 주를 붙잡았잖아요. 자, 주를 앙망한다, 주께서 기뻐하는 공의를 행한다, 주의 길을 따르고 주를 기억한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를 붙잡는다. 이거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63장, 64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 그렇게 하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내치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끌어안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 되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갈망으로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기도자가 지금 자기가 누군지, 또 자기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자신이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지를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11가지가 들어있습니다. 8절까지 합치면. 다시 읽어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지금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간구할 정도로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다, 어떤 상태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를 말할 정도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아버지라, 내가 그래
부름을 내가 받아도 되겠어. 너 참 괜찮다. 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행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아차차차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을 이렇게 진행해 주셨는데 내가 못 알아뵀네. 이제라도 알아뵐게요 하면 오케이 넌 내 자녀야 이렇게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십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신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주, 아도나이, 나의 주, 남의 주 아니고 나의 주만으로도 충분해요. 더 이상을 원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내 주님이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면 돼요. 더 이상의 말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본 거죠. 신앙 고백 안에서 아도나이 그 이상 뭘 더 요구해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의 누군가의 기도예요. 이사야가 하는 기도라고 보아야 될까? 글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건데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과 연관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으면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 비슷한 처지와 상황에 놓입니다. 하나님, 날 지금까지 돌아보셨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지금까지 개입하셨었으니까 내가 못 알아뵈서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하나님 자녀 자리에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가장 어려운 날, 우리의 가장 힘든 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방황하고 배회하는 것 같지 않아도 될 텐데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고 싶을 겁니다. 이런 본문 별로 못 만나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아주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막 끌어가는 이런 기도를 아마 거의 못 만나보셨을 거예요. 이 정도의 마음을 갖게 되겠다면 이것은 굉장한 은혜긴 하죠. 그러나 내가 느끼는 거와 상관없이 이게 실제로 아버지가 되시냐는 거예요. 주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야, 너 고맙다, 내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시냐는 거예요.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떠한 근거로 우리 아버지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 전체에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라고 불러라라는 예수님의 권유함을 받게 된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안 찾으셔도 다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을 영접해야 돼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거 말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내가 자녀인지 똑똑히 알아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가 확인이 돼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염려하며 기도해요. 이 기도가 정말 가능할까 하면서.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긴 하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지를 모르고 기도해요. 그냥 나만 지금 죽겠어요. 나만 지금 여기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할 뿐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나의 정체성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시는 거냐고요. 그게 오늘 이사야 본문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내 아버지, 아버지란 말은 예수님만 쓰실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세요. 야, 나 갈 거야. 내 아버지한테, 곧 너희 아버지한테. 내 하나님 헷갈릴까 봐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 아버지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니까. 물론 제자들이 믿은 믿음은, 당시의 믿음은 굉장히 상식과 합리, 어떤 기대에서 시작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성령님이 오시면서 완전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 성령님을 통하여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분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고 깊이 믿어지게 되는 일은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오늘 내용. 우리가 급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의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가졌어요. 자녀의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 누가 부르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면서 슬금슬금 피하는가? 아버지 하면서 달려가서 안기는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오늘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3장 64장에 걸쳐 있는 본문에는 급하니까 답답하니까 기적의 논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본 거예요. 그러나 그 이 본문 이후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하시지 않으세요. 아버지란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급할 때도 부르고 편할 때도 부르고 문제가 생겨도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야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만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경건함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어떤 이유로 자녀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이게 얼마나 어렵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를 알고 불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도 폐지 때문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걸 하니까. 근데 남부 지역은 그거 성경적이든 아니든 우리 교회 다 다니는데 우리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노예가 필요해.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노예를 두었어요. 북쪽은 그 정도는 아니었죠. 이게 정치적인 싸움이지만 사실상,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게 신앙적인 면에서도 타협하면서 또 갈등하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남북이 어쨌든 싸움이 그치고 같은 기준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노예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안 데려오면 되지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어렵게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다시는 노예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쟁 문제에 관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게 그냥 기쁘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좋아지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행복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다 보니 받아주시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죄짓고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할 일 다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된 건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아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쉽게 부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에 감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걸어가신 길,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시 오시는 거, 너무나도 큰 의미와 큰 무게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그렇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이 진행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급한 날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날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논리가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일, 오늘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누리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정말 아버지라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고백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무게로 다가오게 되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믿음의 기도가 다시금 시작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찬송가 424장 1절과 4절 부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